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주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는 우리 수료식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차분하게 아무튼 잘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우리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이렇게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온 가족 사랑 운동회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다들 괜찮으시죠? 크게 다치지 않으셨죠? 이번에 4년 만에 해서 그런지 한 2분 정도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입원하지 않으셨는데 인대가 좀 늘어나고 이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장년분들 가운데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 특별히 기획팀으로 또 운동회 준비팀으로 또 종목 진행팀으로 많은 분들이 섬기셨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수고가 많았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로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나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기획팀 한번 좀 격려의 박수 보내줄까요? 기획팀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4명, 민재랑 재은이랑 은비, 동진입니다. 우리 4사람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도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기도했지만요. 다다다음 주인가요? 6월 4일 날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6월 첫째 주일부터 주일날 우리가 행복축제를 해요. 청년부 행복축제에서 아마 광고를 하겠지만 그날은요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이 홍보를 해야 돼요. 그날은 우리가 외부 초청 강사를 모시고 간증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 올까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탤런트가 옵니다. 우리 초청을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예전에 여러분 갈갈이라고 아시나요? 갈갈이? 개콘에서 우리 오지연 집사님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 4일 날 베스트들이죠. 우리 세 가족 여러분 전도 대상자 베스트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6월 4일 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주 5월 20일 맞죠? 그러니까 쓰담쓰담이라고 우리 베스트들 대상으로요 다양한 어떤 토요일 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루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날 우리가 좀 몇몇 가지 프로그램들 순서를 준비해 가지고 우리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러한 어떠한 일반적인 행사들을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따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요. 이제 한 주 남았어요. 한 주. 지난주에 운동회에서 예배가 없다 보니까 한 주를 건너뛰게 되었는데요. 토요일 날 베스트들 초청해서 좀 유익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 내용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베스트들 세 가족 초청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들을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억하셨다가 한 주간 그런 베스트들에게 내용을 잘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린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6번째 복을 나누고 있어요. 6번째 복. 아까 제목을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제목 보면은 이제 7복인데요. 7복이 아니라 8복의 7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한테 헷갈릴까봐 7번째 복이 아니라 8복에 관한 메시지 7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지요. 견물생심. 무슨 뜻입니까? 사물을, 어떤 물건을 보면은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TV 광고가 그렇겠죠. 뭐 요즘엔 TV 광고뿐만 아니라 뭐 핸드폰, 뭐 온라인 광고가 그러겠죠. 상품, 광고 전단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러한 광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어릴 때는요 100원짜리 쇠고기 라면이 있었거든요. 쇠고기 라면이 있었는데 그 라면 겉 봉지에 보면은 라면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계란 노른자가 있고 당근이 있고 파가 있고 뭐 갖가지 야채가 막 올려져 있는 그러한 라면 봉지인데 그 봉투를 딱 보면은 이 라면 맛있겠다, 라면 먹어야 되겠다, 사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옆에 작게 글씨 써 있죠. 무엇이죠? 실제 내용물은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암직도하게 꾸며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점 가서 이러한 요리들 시키기 전에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하고 보지만 실제 나오는 음식과 요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보암직도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들, 이런 것이 요즘에 광고 마케팅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요, 광고들을 보면은 뭐 그냥 뭐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나도 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가치관, 삶의 양식들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혹시 많이 가본 적 있나요? 모델하우스? 제가 또 그런 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자이 브랜드 아파트 가보면은 모델하우스를 꾸민 곳에 가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뭐 방 3개짜리, 화장실 2개짜리, 뭐 25평, 30평짜리 아파트에 가보면은 다 꾸며져 있는데 어떻죠? 거실에는 뭐가 있죠? 소파가 있고 가운데는 낮은 테이블이 있고 반대편 벽에는 벽걸이 TV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방에는 또 침대가 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요즘에는 안방에 벽걸이 TV 걸 수 있는 그 장식대도 있고. 아파트에 안 사시죠? 그래서 모르시죠? 아파트에 사신 분들 혹시 난 거실에 TV가 없다 그런 분 계시나요 혹시? 거실에 난 소파와 TV가 없다. 대신에 우리 집 거실에는 한쪽 벽면이 다 책장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책을 보고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 그렇게 혹시 거실이 꾸며져 있는 가정 계신가요? 아니죠. 대부분은 아마 다 거실은 뭐예요? TV와 낮은 테이블과 소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거실이면 마땅히 그렇게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지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거실은 TV가 있고 소파가 있고 낮은 테이블이 있었습니까? 원래 그랬을까요? 아파트들이 모델하우스를 꾸미고 광고를 할 때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우리의 삶의 양식의 모습이 당연히 거실에는 이러이러한 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실에 TV가 없거나 거실에 소파가 없으면은 우리 집은 못 사는 집인가 봐. 우리 집은 부족한 게 많아. TV도 없네, 소파도 없네. 무엇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저희 집에도 혜린이가 3살 때, 그러니까 7년 전에 거실에 소파와 TV를 없앴습니다. TV를 없앴어요. 잘 보지도 않는데 혼수로 맞춘 TV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는데 이제 애도 막 이제 TV를 자꾸 보고 앞에 가고 이러니까 이건 교육이 안 좋겠다 싶어서 TV를 이제 없애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한 5개월 후에 실제적으로 없앤 것 같아요.
TV를 내다 팔려고 해도 그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거실 한쪽이 너무 허전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막 들어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잘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 떡하니 있는 TV를 팔아버려야지 마음 먹고 나서 5개월 후에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TV가 없은 지 저희 7년째예요. 8년째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거실에는 대신 이제 아이들 노는 것이랑 큰 테이블이 하나 있고 저희가 항상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생활하고 밥 먹고 또 애들은 거기서 그림 그리고 공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으로 보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일으키는 것 말고도 어떤 가치관, 어떤 관점을요 우리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영향을 우리가 크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엇이죠?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도 머물게 된다. 보는 것으로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별히 마음을 다루는 우리 말씀들 아닙니까? 우리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요. 마음을 잘 다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 마음 밭의 상태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마음을 어떻게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말씀이 심겨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 밭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뭐 어떻게 기경을 합니까? 마음속을 뱃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식을 해야지 마음밭이 깨끗해지나요? 보는 것으로 내가 어젯밤에 무엇을 보았나?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혹은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무엇을 보고 왔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는 것만큼 걱정하는 것만큼 내가 무엇을 봐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우리는요 좋은 것을 보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방금도 우리가 오랜만에 또 양육 훈련생들 이 수료식을 하면서 앞에서 또 간증도 하고 이제 지난번 13기 때는 우리가 그 잠언을 암송했었나요? 13기 분들 계시죠? 아마 잠언을 암송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요청해서 이제 아가서를 했는데 어쨌든 뭐 떠듬떠듬하긴 했지만 잘 암송을 했습니다. 뭐 암송 성경 말씀 암송하고 또 특성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땠나요? 아름답지 않으셨나요? 물론 우리 수료생들의 외모도 훌륭하지만 또 이렇게 이 9주간 또 잘 훈련받고 앞에서 준비한 것을 또 말씀과 찬양과 간증과 또 진실한 이런 마음들을 고백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걸 보니까 우리 마음도 어떻습니까? 마음도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지 않나요? 미리 졸업한 훈련생 수료하신 분들은 나도 저랬을 때가 있었는데 내가 몇 기였더라. 저 내가 7기였었는데 내가 4기였었는데 내가 3년 전에 저랬었는데 맞아 나도 저 때 그랬었지.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이 또 다시 리프레시 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일해요. 저도 양육 훈련을 받았었어요. 한 11년인가 12년 전에 양육 훈련을 받았는데 매번 이렇게 수료생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는 것, 좋은 것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은 혹시 어떠한가요? 어떻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 뉴스에서는 날마다 끔찍한 소식들을 실어 나르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소식들.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 어플을 통해서 쉽게 핸드폰 딱 켜고 보면은 이제 세상의 뉴스들 소식들을 보이잖아요. 그럼 요즘에 가장 먼저 일면에 나오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한 민주당 의원이 뭐 코인 거래 막 이래가지고 한창 엄청 이슈가 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뭐 9일 만에 탈당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서 저렇게 남을 비판할 때는 언제고 본인은 저렇게 막 이런 것을 하냐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기도 하지요.
그리고 특별히 5월 달인데 가정의 달인데 왜 이렇게 가정의 달 가운데 정말로 가정의 불화, 가족 간에 서로 죽이고 이러한 소식들이 유독 한 2주 전부터인가요? 매일 올라오더라고요. 매일. 그렇죠.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양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발생되겠죠. 그런데 유독 이 5월 달을 앞두고선 그러한 이제 난리의 소식들, 사고의 소식들, 그런 끔찍한 이야기들이요, 죽음의 이야기들이죠. 그런 어두운 이야기들이 이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일들, 어두운 일들, 그렇죠. 우리가 뭐 모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알 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고 살아갈 때 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 압도적인 이 어둠, 끔찍한 일들, 자꾸만 이것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내면이 병들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치관 형성이 돼요. 가치관이 형성이 돼가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이제 가정이 있고 뭐 자녀를 3명 4명 낳아서 키웠는데 너무나 생활고가 어려워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다 그렇게 하고 아내도 그렇게 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막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애 낳고 살기가 저렇게 힘들구나. 나는 결혼하면 하나만 낳아야지. 나는 저렇게 애들 많이 낳아가지고 고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지체들 계신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 낳을 걱정부터 하고 있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자녀는 하나나 둘만 낳아야지. 셋넷 낳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어떻게 요즘 시대에 자녀를 셋을 낳아? 셋 낳잖아요. 지금 셋 낳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 낳을 때랑 둘 낳을 때랑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셋도 낳고 싶어서, 첫째 둘째는 나이 차이가 많지만 둘째는 나이 차이가 2살밖에 안 났잖아요. 저는 그랬잖아요. 넷째도 낳고 싶다고. 사모님이 안 된다고, 자기 나이를 좀 생각해 달라고. 자기가 한 5년만 젊었어도 낳았을 텐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서 저 마음을 접었는데, 진짜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4명, 5명.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1부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대한민국 가운데 헬조선언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포 세대, 5포 세대, 뭐 7포 세대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대한민국에서는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떤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제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조선, 헬조선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반대입니다. 반대요. 대한민국은요, 살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 키우기 좋은 나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혜린이를 낳을 때는요, 나라에서 받았던 혜택이 아마 바우처 100만 원이 끝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비용 보내주는 거, 양육비 한 달에 2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근데 지금은 셋째가 아니라 나면은 바우처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고 셋째 나니까 시에서 100만 원인가 줬고 한 달에 70만 원을 부모 수당으로 줍니다. 올해부터는 1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애 낳으면 1년 동안 100만 원 주고요. 그 다음 1년 동안은요 50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시에서 자녀사랑 쿠폰이라고 해서 자녀 1인당 12만 원씩 포인트를 줘요. 그 첫째 때는 없었던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애들 때문에 들어오는 정부에서 주는 돈이 100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한 110 얼마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사역자는 그러더라고요. 말했네. 자기 아기가 자기보다 돈 더 많이 번다고. 자기 월급보다 돈 더 많이 받아온다고 얘가. 자기가 3등이라고. 자기 아내가 1등이고 자기 아기가 2등이고 수입이 벌어오는 2등이고 자기 3등이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다 연봉이 공개가 됐나요? 아무튼 뭐 따로 학비 보조도 받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애를 낳으면은 이렇게나 많은 혜택을 주는 나라가 헬조선,
아니죠. 헬조선이 아니에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녀 키우기도 좋아요. 시내 중간중간에도 요즘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판교에 살잖아요. 판교 현대백화점 가니까 유아 그 키즈존이라 해야 되나요? 유아들 애들 이유식 먹이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식당보다 더 크더라고요. 여기 롯데 아울렛만 가도 5층에 있습니다. 베이비 그 갈아주는 데가 조그매요. 근데 요즘에 지어지는 백화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 3배 정도 4배 정도 넓이가 더 넓더라고요. 거기서 엄마 아빠들도 편하게 쉴 수 있어요. 갈수록 이러한 좋은 혜택들 나라에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왜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례들 생활고에 찌들리고 애기 낳아서 힘든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때 이제 자녀가 몇 명임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편향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보는 것 듣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밭,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돌짝밭, 우리의 마음밭이 그냥 길가밭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씨앗이 농부가 선한 농부가 열심히 하나님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은 동일하게 계속 뿌려지고 있는데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 또 어두운 시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메시지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다고 했죠?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배가 부른 사람이 베풀 수 있어요. 긍휼을. 배가 부른 사람들. 배 나온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누가 배불러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면서 그것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는 자들은요 마음의 내면의 속사람의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한 자들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행하신 긍휼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게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좋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뭐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다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의를 행함으로 배가 불러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러한 자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받은 자가 오늘 말씀이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암송 많이 하는 사람 수레바퀴 삶 뺑뺑이 잘 돌리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이 잘 심겨져서 열매 맺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도움을 많이 받은 자들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마음이 깨끗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결찬이었나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그래요. 뭐 지금 우리나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세상 가운데서는요 불의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여러분 한번 과거의 예수님 시대 당시 복음서가 기록된 신약 시대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그때 당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그때는 이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자체도 결핍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극소수의 귀족들만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대다수의 서민들은요, 노예들은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요. 뭐 지금처럼 복지 혜택이 있습니까? 자녀 낳으면 나라에서 수당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누군가로부터 도저히 긍휼을요 경험할 수가 없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요 그러면 안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아와 과부들이 창녀가 되고 몸을 팔고 그런 불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때가 이 신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요. 그 민족은 그렇게 되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임을 선포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민수기서 지금 읽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율법의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은 막 벌을 받고 저주받고 백성에서 끊어지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켰을 때 나눔을 하겠지만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누구의 딸들이 나오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슬로보앗이요 딸만 5을 낳았어요. 저도 딸만 셋인데 슬로보앗이 딸을 5명을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 불쌍하다. 아빠가 일찍 죽으셨나 보다. 돌아가셨나 보다. 불쌍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의 유가족들은 어떻게 되지요?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은 아들들만 장남, 아들만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처럼 저처럼 아들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아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땅은 다시 뭐 몰수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나라가 갖게 되든지. 뭐 제사장은 가질 수 없지만 어쨌든 슬로보앗의 유가족들 딸들은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땅이 없어졌네.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농경 시대입니다. 땅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계입니다. 땅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굶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모세야, 우리 아버지가 슬로보앗인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딸 자매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고라 가문과 같이 반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스스로 늙어서 자연사한 것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삭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도 지금 이 율법을 어기려고 하느냐? 당장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렇게 엄미하신 말씀인데 감히 어찌 지금 율법을 가지고 들먹거리고 있느냐?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겠죠. 말씀 민수기 27장 여러분 묵상하셨죠? 듣고 보니까 모세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께서 딸만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호와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들 없이 죽은 가족이 있다면은 딸들에게 땅을 주고
그리고 딸도 없으면은 죽은 사람의 형제한테 땅을 주고, 죽은 사람의 형제도 없으면은 죽은 사람의 그의 아버지의 형제한테 주고, 그도 없으면은 친족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에게 그 땅을 주어서 이 유가족들이, 아내밖에 없겠죠, 이 유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게 하여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밀가와 뭐 노아와 뭐 디르사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5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봐, 그때 모세가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지금 저기 저렇게 살고 있어. 그 이름이 노아였대, 디르사였대. 알고 있지? 증거를 삼은 거예요. 증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긍휼의 하나님임을 우리한테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 어떤 어둠의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 죽기를 안 합니다. 왜? 나그네들이 길 가다가 혹시나 그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그리고 구약의 룻기 가운데 어느 여인이 이 이삭 죽기 혜택을 받았습니까? 룻이죠. 여러분, 룻이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룻이 그 남편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계대 결혼할 수 있는 그 사회였는데 형제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럼 막내는 아직 어려가지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신세한탄을 합니다. 아, 나는 이러한 비참한 여인이구나.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비련한 여자가 되었다. 나는 이 모압 땅에서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딸들 누굽니까? 오르바와 룻, 너희들도 그냥 빨리 새 사람 찾아가지고 새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죠? 오르바는 그냥 털고 돌아갑니다.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때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단순히 간 게 아니라 룻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노모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을 합니다. 봉양을 해요. 내가 이 늙은 어머니 시어머니를 섬겨봤죠. 여러분, 시어머니가 계시는 분 계시죠? 시어머니 안 계시죠 아직? 시어머니 어떻습니까? 관계 좋습니까? 시어머니랑 관계가 좋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삭 죽기를 하나씩 주워가지고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룻의 이 긍휼한 마음, 이삭 죽기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삶을 살아가던 룻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룻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현손인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룻은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 그리고 예수님,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제자들은요, 그래도 나름 나중엔 도망가긴 했지만 나름 그들이 그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하고 있던 모든 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따라왔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경험하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으셨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꽤 됐습니다.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나요? 귀족들하고만 어울렸나요? 정치인들하고만 어울렸나요? 예수님은 편한 집에서도 누구든지 초청을 해가지고 쉴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들어와 시돈 지방을 다닐 때 누구 집에 찾아갔죠?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 나사로의 집에 수차례 방문해서 그곳에서 항상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던 곳, 예수님이 만났던 자들,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어요?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아니라, 단순히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 나병에 걸린 자들, 눈을 못 보고 장님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본 것이지요.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제자들은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이스라엘 시대는요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무리들은요 그 부패하고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들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에서 제자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부정부패나 타락상이나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한 일들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긍휼이 베풀어지는 그 현장, 한마디로 아름다운 일들을 본 거예요. 복된 일들을 본 거예요. 감사한 일들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때.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갈릴리 호수 근처와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언제든지 항상 문둥병자, 나병 환자, 안진뱅이들, 보지 못하는 자들, 친구 없이 왕따가 된 자들,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이 늘 넘쳐 흘렀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보았다고요? 그들이 회복되는 것들, 그들이 눈을 뜨는 것들, 문둥병자도 병이 낫게 되는 일들, 수가성의 한 여인 5번이나 남편을 바꾼 그 여인도 기쁨과 환희에 차서 사람을 만나고 메시아를 증거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눈이 띄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요 제자들은 본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 있었지만 옆에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것을 못 보았어요. 보았지만 못 보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낙심케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한테 가서 무엇을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다시 오실 그이가 오신다는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내가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것을 묻고 오라라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서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례 요한한테 가서 알려주어라. 지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병든 자가 지금 회복되고 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세례 요한한테 가서 들려주어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지금 이것을 봐야 돼. 네가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네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일들이
지금 예수님이 거닐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는 발생이 되고 있어. 너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전해 준 것이지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자들만요, 그 놀라운 일들을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는 곳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 그들이 복됩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삶이 어둡고 타락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져도 내 삶 가운데서는,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더 보고 그 소식들을 더 듣는 자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지 않을까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돈 많은 집이,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정말 화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그 집,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 가운데 사랑이 넘쳐, 누구도 자기를 억지로 주장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래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믿어주는 성경적인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성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거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요, 뭘 못 봐요? 예수님을 못 봐요. 꿈속에서는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을 못 봐요. 대신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들,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이, 그들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많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더 느끼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이제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똑같이 오늘 주일 하루를 보냈는데 누구는 맨날 사람만 봐요. 누구는 맨날 부정적인 것만 봐요. 누구는 맨날 실수하는 것만 봐요. 누구는 맨날 틀리는 것만 봐요. 마음이 긍휼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봐요.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팀 가운데, 우리 팀원 가운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복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속사람의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주 교통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성령님만 더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면의 속사람이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편만히 계십니다. 온 세상에 편만히 계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죠. 하나님의 신성이 온 만물에 깃들어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온 만물에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자들, 성령 충만함이 속사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임재를 풀어내는 자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마지막 때, 끝날 때까지요,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눈을 감을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들을 볼 수도 있고요, 끔찍한 일을 볼 수도 있고요, 어두운 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떠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령 충만받고 그들이 할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죽을지를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나 귀한 모습이지요. 자신을 저주하고, 지금 정말 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좀 거리가 있었긴 했지만요, 그 베드로가 그 계집종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 다 들으셨겠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말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떠나는 그 비참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왜? 늘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가룟 유다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넌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일 하지 말아라,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 마음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들이 진행되겠다. 아, 이것은 어둠의 역사다. 이건 막아내는 거야. 아, 이것은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이것만 통과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어둠의 일들이 있지만, 삶은, 환경은 어둡지만 마음이 청결해.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그럼 그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지난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이 땅에 수많이 산적해 있는 분열의 일들이요, 나누어지는 일들이요, 갈등의 일들이요. 근데 그것 가운데 연합과 화합을 이뤄내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자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합니다. 평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도저히 연합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 평화를 오게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바라기는 여러분이 머무는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직장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1차적인 기도라고. 1차적인 기도. 하나님을 알고 보고 하나님 나라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면은 이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평강이 오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알고 기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입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정보적인 것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경험한 것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경험한 자들,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힘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보만 나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는요, 일반적인 철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을 수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애통하는 자들이 그냥 다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이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한 마음, 일반적인 긍휼을 많이 베푸는 자가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팔복의 메시지는 일반 자연 원리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없었던 이 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복의 내용들이 실자가 되고 적용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곳,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서만이 여러분 이 팔복의 메시지가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곳에는요, 이 팔복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애통하다가 끝나. 위로를 못 경험해. 근데 성령님이 있는 그곳에서는 애통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애통하고 있는데 나사로 오빠가 죽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긍휼이 필요한 곳에 오시는 분이세요. 오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긍휼이 필요하다면은 성령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존중받으시는 곳에, 성령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 더 방문하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맞아들이고 환영하지 않나요? 관계가 안 좋고 싸우고 욕하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데 왼수인데 서로 환영하고 웰컴하고 맞이하나요? 집으로 초청하나요? 그렇지 않죠. 동일해요. 하나님도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가기 싫어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의 일들이요 진행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를 원해요. 저를 통해서도, 저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도 뭐 100가지 중에 뭐 100가지가 다 좋겠습니까? 뭐 99가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라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교회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낌으로 모든 시간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